요한복음 강의 30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은 부활절을 맞이하여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창조가 되었고, 아담 안에서 영혼과 육체가 죽었기에 참 부활은 영혼과 육체가 부활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부활은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임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죽었던 영혼을 살려주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이 되어지고 있죠. 오늘도 영혼이 살아났기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육체의 부활은 두 종류가 있는데,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죠. 첫째 부활은 그리스도께서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시는 그날, 그 순간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던 육체들이, 흙으로 갔던 육체가 부활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땅에 남아있는 성도들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되어서 부활의 재림의 주님과 함께 천국 혼인 잔치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첫째 부활입니다. 둘째 부활은 재림의 주님과 부활한 성도들과 1000년 동안 이 땅을 다스린 이후에 대부분 악인들이 부활하는 부활로, 이제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천국의 복이 아니라 지옥의 고통이 기다려져 있죠. 따라서 부활의 소망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은 부활을 기다리고 있고, 왜냐하면 이 부활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원히 살아났으면 나는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한 믿음을 갖고 부활을 기다리고 부활을 소망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먼저는 영안이 열려져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부활했다고 하면서, 육체의 부활을 소망한다고 하면서 육의 눈만 열려져 이 땅의 것 바라보고 사랑하고 소망하고 나아가는 것은 참된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영안이 열린 자들은 땅의 걸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을 지켜가는 자들입니다. 영안이 열린 자들은 천국을 날마다 바라보는 자들이에요. 또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은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믿고 범사에 감사라 교훈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주셨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첫째 부활에 다 참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의 관원이죠. 밤중에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3장 3절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위해서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니고데모는 세상에 힘을 갖고 지식을 갖고 있지만 영적 지식이 없었기에 이 말을 듣고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늙으면 모태에 들어가 다시 날 수가 있겠습니까?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면 성령으로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반절에 오면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자가 없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하나님으로 고백한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로 고백했으면 나는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 앞에 영생을 얻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죽은 영혼이 살아난 것, 영생을 얻은 것,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영원히 죽어야 할 사람들 가운데 기쁘신 뜻대로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선택하셨죠.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주셨죠. 우리가 고난주간도 지났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또 지난 주일에 부활절을 맞이하는 대로 부활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약속대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 하나부터 열까지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죽은 영혼이 살아나서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나의 죽은 영혼을 살려줬는가? 왜 나에게 영생을 주셨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그 보잘것없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생의 물을 주어 마시게 하셨는가? 왜 이방인 취급받던 사마리아 사람들의 영혼을 살려주셨는가?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 얻은 자, 영혼이 부활한 자임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영생 얻은 자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믿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영생을 얻은 자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본문 39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여기서 여자는 앞에서 사마리아 운물가 수가성에 있는 운물에서 예수님을 만난 여인을 말하고 있죠. 이 여자의 말, 그러니까 사마리아 운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영생의 물을 마신 자예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물을 마신 자, 그 여인을 말하고 있어요. 이 여인이 영생의 물을 마시고 영생의 복을 받고 뭘 버렸다 그랬어요? 물동에 버려두고 어디로 가요? 동네에 들어가서 뭐라고 외쳤어요? 와서 보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 말을 말하는 거예요. 여자의 말은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와서 봐라. 근데 여기서 증언함으로라는 말씀이 있죠? 근데 증언하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 분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한 번만 이 여인이 증거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기를 지금 처음부터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생의 복을 받은 이 여인은 동네에 들어가서 한 가족, 한 사람에게만 전한 것이 아니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계속해서 전했다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와서 보세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 증언이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말은 순교를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원문에. 증언과 순교가 같은 단어예요. 즉 이 여인은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증언하는데 순교를 각오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서 언급한 대로 이 여인은 남편이 몇 명 있어요? 6명째죠. 5명이 있었고 6명째니까 사람들로부터 부정한 여인으로 멸시받고 천대받았던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와서 봐라 말할 때 어느 누구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은 순교를 각오하고 자기의 자존심 다 버리고 자기의 인격을 다 버리고 목숨을 걸고 간절하게 외쳤다는 거예요. 자기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천대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닐 거 아닙니까? 순교를 각오하고 전한 거예요. 결국 그 여인의 그 간절한 증언을 듣고 어떤 결과가 나타났죠? 오늘 본문 39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이러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것은 물론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가 그리스도라 믿었다라는 의미보다는 다음의 내용에 보니까 예수 앞에 나왔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에게 나왔다는 거. 그러니까 믿으니까 나왔죠. 한 여인, 정말 보잘것없는 여인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순교를 각오하고 증언한 결과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까? 이 사마리아의 여인, 이 보잘것없는 여인이 왜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하는 일을 했죠? 왜 순교를 각오하면서 동네에 들어갔죠? 누구를 만났기에? 예수를 만나고 영생을 얻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을 얻은 자, 나의 죽은 영혼이 살아나 영혼이 부활한 성도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증언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증언자가 되라. 성경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증언한 말씀이 있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제사장 되게 하고 선지자 되게 하신 빛의 자녀로 삼아주신 분이 예수님이죠. 그래서 그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 아름다운 은혜,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선포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선포한다는 것은 널리 선언한다라는 것을 증언한다.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이 증언했다는 말씀과 같은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신 것은 나를 통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생 얻은 자가 이 시대의 파수꾼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에스겔서 3장 17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파수꾼은 워치맨이에요. 즉 잠자는 자들을 깨우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사명입니다. 그런데 깨우기 위해서는 소리를 오늘 이 여인처럼 외쳐야 돼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서 봐라.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입은 어떻게 되어 있죠? 이사야서 56장 10절 함께 봅니다.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스라엘 파수꾼은 맹인이에요. 적이 오는 걸 몰라요. 그리스도의 재림 종말의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가 없어요. 무지합니다. 벙어리개는 짖지를 못해요. 말하지를 못합니다. 잠자기를 좋아하고 꿈만 꾸고 있고 결국 다 함께 멸망받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눈이 닫혀 있고 입이 닫혀 있다고 하면 다 함께 죽는 것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우시면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죽어가는 자의 피값을 내 입이 전하지 않으면 그 피값을 누구에게 찾는다 그랬어요? 전하지 않는 자에게 찾는다 그랬잖아요. 같이 죽는 거예요. 따라서
영생을 얻었다 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를 무시한다 할지라도, 나를 멸시하고 있다 할지라도 가서 순교를 각오하고 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순교의 피로 세워진 종교입니다.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순교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함으로 흩어지게 되죠. 예루살렘의 교회 성도들, 처음에 기독교의 시작은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 성령 받은 제자들이 나가서 전해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가 피를 흘려요. 야고보 사도가 죽임을 당합니다. 사도들이 피를 흘려요. 그 피의 결과로 유럽의, 아시아의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졌어요. 기독교가 왕성해질 때 중세시대에는 로마 가톨릭의 교황이 악한 영의 우두머리가 되어서 우리 기독교인들 수천만 명을 죽입니다. 이들은 다 순교를 당한 거예요. 마리아라고 하는 그 사진 앞에 입만 맞추면 살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였기에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순교하며 믿음을 지켜 그 피로 우리 기독교회가 오늘날까지 세워지게 된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 나라의 기독교가 이렇게 왕성해지고 세계에 으뜸가는 교회들이 세워질 수 있었던 것도 순교자들의 피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순교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한 자들의 그 피가 있었어요. 이번 노회에 우리가 전라남도 신안군 중도라고 하는 곳에 숙박을 했죠. 언젠가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도라고 하는 섬에 문중경 여자 전도사님, 정말 힘없는 그 전도사님이 섬 전체를 복음화시키죠. 그 섬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모든 섬들을 다 복음화시킵니다. 쪽배 타고 가서 복음을 전해서 모든 것이 다 복음화되어 있어요. 섬마다 90%, 95% 이상들이 다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래서 그 순교자 기념관에 가보면 이제 처음에 영상을 보여주면서 그 담당하는 장로님이 와서 설명을 해줘요. 그 섬에 없는 것 4가지를 말해주는데, 본래 섬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들이 많지 않습니까? 섬나라 가보면 다 우상들이에요. 근데 증도에는 신당이 없대요, 신당. 우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 증도에는 절이 하나도 없답니다. 천주교가 하나도 없답니다. 그리고 하나 없는 건 담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배를 필 수 없는 한국의 유일한 섬이에요. 힘없고 연약한 한 여인의 순교로, 이게 순교를 어떻게 당했냐 하면 이제 마지막이죠. 마지막 공산주의, 이 공산당에 의해서 염산교회도 우리가 이번에 또 들렸는데 77명의 한 교인들이 공산주의에 의해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해요. 이 선교사님도 바닷가에서 죽창에 찔려서 공산당에 의해서 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목에 그들이 총을 쏴서 죽여요. 죄목이 뭐냐 하면 씨 안팎, 그러니까 새끼를 낳는 씨 안팎이 죄명이에요. 그러니까 전도를 해서 많은 사람을 전도했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그 여인을 그렇게 비참하게 죽입니다. 처절하게 죽였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공산당하고는 대적이에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목사들이 또 교회에서 공산당을 추구하고 지지하고, 이것들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공산당은 기독교를 죽였던 종교고 죽였던 자들이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되고, 우리 기독교가 한국에서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순교했던 피로 우리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악한 영이 하나님의 복음을 막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우리를 죽이기도 하고 박해도 하고 멸시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많은 도전도 받죠. 미움도 받죠. 인정도 못 받죠. 그렇게 또 만들어 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받아서 거듭난 자들은 그리스도의 증인이 반드시 돼야 돼요. 암송해 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 성령을 받은 자는 예수를 믿는 자잖아. 영생 얻은 자, 너희가 정말 영생을 얻었으면 내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내 증인이 돼. 사도 바울은 이 사명을 알았기에 그는 예수를 만나고 영생 얻은 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버립니다.
배설물을 버렸다 그랬죠. 그리고 목숨 걸고 이 사명 감당했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 암송해 볼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복음을 증언하는 일, 이게 순교예요. 이 일을 위해서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이 연약한 사도 바울의 한 사람의 전도로 온 세계가 복음화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영생 얻은 자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누구에게든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누구에게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다. 와서 봐라. 증언하는 일을 해야 돼요. 성경도 우리가 예수를 시인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마지막 날 시인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죠. 누가복음 12장 8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우리가 시인하면 하나님이 시인해줘요. 예수님이 시인한 거, 내 자녀입니다. 천국 백성입니다. 시인하면 천국 들어간다 그 뜻이 아닙니까? 영생 얻은 자,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는 따라서 반드시 증언자가 돼야 돼요. 근데 오늘날은 말로 증언하긴 어렵죠. 효과가 없죠. 오늘 이 사마리아 한 여인도 말로만 하지 않은 거예요. 변화된 삶으로 보인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은 옛날에는 말만 해도 됐다고 했는데 지금은 우리의 변화되는 삶으로 그리스도의 증언자가 되어야 됩니다. 디도서 1장 16절에 말씀하죠. 디도서 1장 16절 같이 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우리가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생활로 부인되어진 자들이 많아요. 부정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고 어린아이의 어떤 유괴 사건이 다 교인들의 성경을 척다가 그랬다든가 또 목사의 아들, 딸이라든가 장로의 아들들이라든가 이 전부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은 행위로 부인하는 가증한 자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정말 이제는 변화된 삶으로 증인이 돼야 돼요.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돼야 돼요. 양보하는 일로 증인해야 되겠죠? 기뻐하는 일로 증인해야 되겠죠? 감사하는 말로 증인해야 되겠죠? 얼굴에 웃음 띄는 모습으로 증인돼야죠. 아이들한테 기도하는 모습 증인으로 돼야 됩니다. 성경 보고 감사하고 천국 증거하는 일로 증인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 모든 모습들이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그리스도가 보여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 그러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게 뭐냐면 나의 말과 나의 행동으로 하나님을 보이도록 보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우리 사람들이, 자녀들이, 이웃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을 발견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증언하는 사명을 가지자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한 여인이 가서 증언만 했잖아요. 나 예수 만났어. 와서 봐. 그것까지예요. 그것까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물을 주고 거두게 하시는 분은 다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같이 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라.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영생의 물을 마시고 나서 그냥 뿌리기만 한 거예요. 와서 보세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영생 얻은 자의 사명입니다. 순교를 각오하고 나의 변화된 모습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와서 보세요. 우리가 증언하는 자가 돼야 돼요. 내가 지금 예수를 증언하고 있느냐, 시인하고 있느냐, 시인하지 않느냐, 영생을 얻었느냐, 얻지 못하는 것의 답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영생 얻은 한 여인, 이 여인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왔다라고 하는 말씀을 꼭 기억하고 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 얻은 자로서 누구에게든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언한 자,
나의 삶으로 순교를 각오하고 증언을 감당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께로 인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영생을 얻은 자는 예수님과 항상 함께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나서는 안 돼요. 본문 40절 말씀을 볼게요. 같이 봅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사마리아인들, 지금 한 여인의 전도를 듣고 예수님 앞에 온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결국은 예수를 믿고 다음 절에 보니까 그들이 영생을 얻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들이에요. 이 영생을 얻기를 원하는 자들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께 와서 뭐라고 그래요?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했다라는 거예요. 이거 청했다는 것은 간청했다. 계속해서 간절히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와서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 떠나지 마세요. 계속해서 그들이 청한 거예요. 본래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종하지 않았어요. 그게 전통입니다. 그게 관습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한테 와서, 유대인이 예수님 앞에 와서 우리와 함께 거해주세요 라고 청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정통 유대인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과 대화도 나눌 수도 없고 같이 거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생을 얻은 자들은요, 모든 걸 다, 관습도 전통도 다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였기에 예수님 앞에 와서 구하는 거예요. 우리 떠나지 마세요. 우리와 좀 함께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과 함께 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영생의 복을 얻는 자, 얻을 자, 선택받은 자는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면 죽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안에 복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라사인 지방에서 날 때부터 귀신 들려서 정말 참 힘들게 사는 그 귀신을 쫓아낼 때 그 귀신을 돼지떼 2,000마리죠? 들어가게 해요. 그랬더니 이 돼지떼가 바다로 몰살을 당합니다. 그 광경을 많은 사람이 봐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고라사인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고라사인 사람들은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들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앞에 뭐라 그래요? 마가복음 5장 17절 같이 봅니다.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니라. 예수님의 행하신 표적도 보고 말씀도 들었지만 저들은 영생을 얻을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보내는 거예요. 우리 좀 떠나주세요. 여기서 떠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둠을 사랑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거부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다 떠나보내는 거예요. 그러나 영생의 복을 얻을 자,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들은요, 항상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예수님 앞에 항상 요청을 해요. 우리 떠나지 마세요.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 교회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 나라와 함께 해주세요. 날마다 기도하죠. 왜? 영생 얻은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떠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삭개오로 온 사람이 키가 작아요. 세리장이지만 돈은 있지만. 그러니까 나무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를 보고 나무에서 내려와. 내가 네 집에 오늘 유하여야겠다 하니까 이 삭개오가 뭐라 그래요? 청하여서 예수를 영접을 해요. 그리고 영생의 복을 받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고넬료도 영생을 얻기로 작정한 자였기에 하나님의 사람을 청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예수를 믿는 자, 영생을 얻은 자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암송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는.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여러분, 영생 얻은 자는요, 예수님 떠나면 죽는 거예요. 예수님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 떠나면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수고해도요, 얻는 것이 없어요. 열매가 없습니다. 헛된 삶 살아가는 거예요. 솔로몬이 예수님 없이 생활할 때
헛되고 헛되다라고 고백했잖아요.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됨을 성경도 말씀하죠. 시편 127편 2절 상반절 같이 봅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예수님 함께하지 못하면 헛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떤 일을 열심히 했고 땀을 많이 흘렸는데 마음이 허무할 때가 있어요. 주님과 함께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했다고 하는데 허무함을 느끼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은 친구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들은요, 마음이 평안해요. 마음에 기쁨이 와요. 마음에 감사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랬죠? 참된 평안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면 세상을 이기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 함께 봅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면 강하고 담대합니다.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함께함을 믿으면 세상을 이겨나가요. 악한 영을 이겨나갑니다. 그래서 성경도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뭐라 그랬어요?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떠나면 내게 화가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 얻은 자는 하나님 떠나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는 그의 계명대로 행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 함께 봅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가 그 안에 거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전이라고 했는데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없으면 무용지물이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키도록 행해야 돼.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를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가 예수님의 몸으로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에베소 1장 23절이죠. 함께 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 교회는 누구의 몸이에요? 예수님의 몸.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까이 한다? 어떻게 하면 돼요? 교회를 가까이 하면 돼요. 교회를 열심히 찾는 겁니다. 열심히 찾아서 이곳에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 앞에 택함받고 영생 얻을 자, 영생을 얻은 자는 주님을 떠나지 않아요. 우리 마지막까지 신앙생활 해야죠. 주님 떠나면 안 됩니다. 늘 말씀 지키고 교회를 가까이 해서 예배에 성공해서 주님 떠나지 않고 주님 안에서 좋은 열매 많이 맺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영생 얻은 자는 계속해서 성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 성장을 말하는 겁니다. 본문 41절이요. 같이 봅니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이제 예수님과 함께 이틀을 유하게 되고 이틀 동안 예수님께서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 여기서 많아졌다는 것은 대다수가 믿었다 그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휘어져 추수할 것이 되었다라는 것은 영안이 열려 사마리아 사람들의 추수를 의미한다 그랬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 믿게 되는 거예요.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돌아왔다 그 뜻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졌던 자들이 어떤 말을 그 여인에게 하게 되죠? 마지막 본문 4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야. 너 때문에 우리 예수 믿은 거 아니다. 이렇게 그 여인을 비하한 것이 아니라 여인이 한 일은 그 사람들을 예수님 앞에 인도하는 일을 했고 우리가 믿은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믿은 것은 예수가 세상의 구주라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구주신 줄 알았다 그랬죠. 알미라. 여기서 알미라는 것은 사귀한 게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만나서 교제하고 사귀고 깊이 알게 됐다 그거예요. 즉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과 교제를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성숙되어지고 성장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가? 영생을 얻은 자는 우리의 믿음이 제자리에 있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날마다 성숙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었어요. 그러고 나서 바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것이 구원이 이루어진 거 아니죠. 구원의 완성은 언제예요? 영화, 마지막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루어지는 그 영화를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믿음 생활해야 돼요. 그 믿음 생활할 때 제자리에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이고 내가 이 믿음만 지켜도 되지. 이게 아니라 믿음은 성장하고 성숙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했잖아요. 우리 암송해 볼까요? 마태복음 5장 45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 우리의 믿음의 목표는 하나님처럼 온전해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성장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야 돼요. 에베소서 4장 13절 함께 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가지고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돼요. 그리스도에게까지 장성하도록 계속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 영생을 얻는 자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고 성장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으로 가보면 이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뭘 받았어요? 말씀을 받는 거예요. 믿음은 암송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이루어가는, 성숙하게 하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 앞에 성장시키는 유일한 도구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한 영혼을 소송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게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함께 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여러분, 영생 얻은 자가 이제는 뭘 위해서 가야 돼요? 영화를 위해서 가야 돼요. 그 영화를 위해서 성장해 가야 됩니다. 거기에 유일한 교과서는 성경책이에요. 성경 66권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사랑해야 되고 이 말씀을 읽어야 되고 묵상해야 됩니다. 갓난아이같이 순장을 하고 신령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이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합니다. 성경 말씀은 오늘도 살아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난 부분들,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을 오늘도 설교를 통해서 나의 잘못, 나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죠.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의 모난 부분이 아름답게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성화죠. 시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지금도 살아있어요. 우리를 치료해 주기도 하고 우리를 격려해 주기도 하고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고쳐주기도 하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바른 길로 인도해 주기도 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는 성화되고 성숙되고 하나님과 교제 속에 우리는 성장하는 거예요. 영생 얻은 자는 성장하는 겁니다. 제자리에 앉아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뒤로 후퇴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미지근한 신앙 가진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장해야 돼요. 성도 여러분, 오늘 영생 얻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되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죽었던 영혼, 또 영원히 죽어야 할 우리 특별히 사랑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게 하셨어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모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은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면 우리는 정말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인가? 로마서 14장 8절 함께 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우리는 주의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생활해야 돼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영생을 얻은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한 힘없는 연약한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또 사마리아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첫째로 영생 얻은 자는 누구에게 대한 증언자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증언자가 돼야 돼요. 말로 증언해야 되고 행동으로 보여야 됩니다. 순교를 각오하고 하는 거예요. 또 영생을 얻은 자는 누구를 떠나면 안 돼요? 예수님 떠나면 안 돼요. 예수님과 늘 함께 하기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는 눈을 뜰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 오늘도 나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 떠나면 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떠나지 말아야 되는데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두 가지죠. 말씀을 지키는 것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 세 번째로 영생을 얻은 자는 믿음이 어떻게 해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제자리에 있어서 안 됩니다. 여러분 내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가 늘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성숙돼야 됩니다. 모난 모습들이 점점 다듬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져야 돼요. 그게 영생 얻은 자의 삶이에요.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영생 얻었음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영생 얻은 자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